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고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가르쳐 우리가 옛날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어려울 때는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좋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아파트에 살게 되었을 때예요. 저희 사모가 어느 날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떡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떡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일회용 접시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떡을 누구 주려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냐고 했더니 옆집에 사는 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왜 그럴까 나중에 이제 알아봤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사 오게 되면은 떡 나눠주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이사도 왔으니까 떡을 나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야, 이거 잘 됐다고 빨리 가서 옆집도 나눠주고 아랫집도 나눠주고 오라고 그래서 떡을 싸가지고 저희 성민이와 함께 옆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 다음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좀 의아해하면서 저희 사모가 떡 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좀 당황하는 기색으로 이 문을 열어주면서 대충 그냥 건성건성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떡을 이렇게 받아갔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떡 준다는데 어색하게 생각할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살 때요, 옆집이나 위아랫집하고요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게 편하다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웃들하고 예전에는 뭐 이웃 사촌지간 이렇게 지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는 서로 이웃에게 모르고 지내는 게 속 편하고 모르고 지내는 게 싸울 일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서로에 무관심해지고 삭막한 사회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배우고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요 누구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늘 마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실제로는 행하지 않은 채 도울 사람이 없다고만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The almost Christian.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 이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7년에 한국교회 봉사단이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이 국민의식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1000명의 응답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1000명의 응답자들 중에서요 13.2%만 기독교가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말했어요. 나머지 87%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사회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결과는요, 한국교회가 13.2%만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식 속에는, 즉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사회 참여를 적게 하거나 사회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혹은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세계 1등입니다. 새벽기도도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 2위로 수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얼마나 무관심했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외면했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가 버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요, 겹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겹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비슷한 뜻이 중복되어 들어가는 문장이나 낱말, 그것을 겹말 혹은 이 동의어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전, 앞이라는 말은요, 사실 겹말입니다. 역전이라는 것이 이 앞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역전, 앞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또 동해 바다에 간다 그랬을 때도 사실 동해라는 것이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동해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족발 있지 않습니까? 족발의 원뜻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돼지 족이라고 해야 되는데, 족과 발이 붙어있는 겨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선한 그리스도인도요, 어떻게 보면 동의어의 반복입니다. 선하다라는 말과 그리스도이란 말은 여러분 같은 의미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 한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선한 것과 분리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긴 하나 선한 모습은 찾기 힘든, 앞서 제가 보았던 신문의 기사와 같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어떠한 뜻이었습니까? 나 예수 믿어라는 말은요, 야, 그 사람 정말 좋다, 그 사람 믿을만하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다녀 이러면요, 나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과연 그것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종교 생활한다는 의미로밖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락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한 자를 빼더라도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 자체만으로도 선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가 불려지는 직함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25절에 나오고 있는 율법 교사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율법 교사라는 말 자체가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율법이 쉽나요? 어렵나요? 율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지금 공과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신명기에요, 무슨 소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율법에 대해 나오는데요, 제가 가르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 딱 1시간 남았는데 하여튼 빨리 끝나기만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은 어렵습니다. 배우는 것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어 성경에서 볼 때 이 율법 교사를요, 로이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변호사와 법률가라는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국법은 따로 국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법이었습니다. 즉 법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이에요. 당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백성들이 볼 때에요,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율법 학자들은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율법 학자가 강해를 할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그 주위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요즘 시대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 젊은이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 아이돌과 같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율법 학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탈무드에서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율법 학자들 앞에서는 감히 대항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5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그는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있지만 그는 영생이 정말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가 질문할 때 어떠한 저희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나와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ekpe라조라고 말합니다. 이 ekpe라조라는 말은 시험에 빠뜨리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ekpe라조가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ekpe라조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가 볼 때 아무리 율법 학자이고 그가 율법에 해박하고 말씀에 해박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했으니 그는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도요, 문제는 그 질문 안에 있는 의도와 동기가 잘못되었으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해야죠.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바쳐져야죠.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스스로 율법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제해버릴 때에 우리는 참된 영생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율법교사의 잘못된 질문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자신의 집에 가는 길로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왜 예배를 드렸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 뒤에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사람이 갔던 그 길을 걸어온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였다면 여리고는 어느 곳이었습니까? 여리고는 늘 강도들이 우글우글대던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계곡과 산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산에 가면 누가 있죠? 산적이 있었죠. 여리고에는 항상 강도들이 창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악명 높은 여리고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다음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제 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에 오늘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심하게도 이 제사장은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도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조하고 찬양대로 섬긴다던가 안식일마다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성전 가까이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31절과 3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쓰러져 있는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쉽게 저지른 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보고도 피해버리는 것.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고 예배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 주변을 조금만 살펴봐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의 영혼은 거의 다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버려서 죄악 가운데 사사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귀찮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귀찮고 복음 전하는 게 귀찮고 기도해 주는 게 귀찮고 섬기는 게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개해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지나 레위인을 지나 이번에 또 한 사람이 강도의 곁을 지나가, 강도 맞은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인데,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내전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그 사람들은요, 아마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면 아마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세 번째로 예상치 못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이나 나의 직분이나 화려한 이력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기로 일하고 있는지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33절에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긍휼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향한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피해 의식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35절의 말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스스로 빚진 자가 되어주겠다는 것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대신 갚아주는 사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유대인 레위인과 같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 예수님만이 내 슬픔을 헤아려 주셨고, 그 예수님만이 내 상처를 싸매주셨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37절에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자들,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그 어루만지며 섬기고 돕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